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데일리 문답 171문입니다. 질문은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고요. 답변은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로 답변을 시작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하죠. 여기서 이 떡과 이 잔, 이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에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어야 성찬에 참여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혹은 나도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낙담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다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와 고백,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찬식은 원래 예배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성찬식이 따라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예배 시에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편의상 설교 앞에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설교 뒤에 해야 합니다. 이때 예배는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 죄를 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했지요.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와 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 은밀함과 확장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누룩이 나오는 성경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죄를 설명하는데 누룩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지요. 묵은 누룩은 죄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했습니다. 죄가 커지기 전에 끊어버리라 말하는 거죠. 새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죠. 이 사실을 안다면 쉽게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사랑할 수 없죠.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런 성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지식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찬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들의 참여는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이 되는 거죠.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큰 죄인인데 그래서 성찬에 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율법적인 견해나 두려움의 결과에서 또한 나온 것입니다. 혹은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지요. 그런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되도록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요. 172문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답변 이어서요.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주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이것을 말하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성찬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도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했죠. 성찬식에 앞서서 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한 몸 되게 하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점검해야 되죠. 얼마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은 마치 내 몸을 살뜰히 챙기듯 서로를 챙기고 돕고 사랑해야 되죠. 그들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발톱이 찢어지면 내 온몸이 통증으로 고생합니다. 이와 같이요. 만일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들이 아파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나나 그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진 것이죠. 그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20절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0절에 가서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말하지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함께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은 성찬에 앞서서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만일 그런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교우들과 막힌 것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내 몸이죠. 그들의 잘못도 내 잘못이고 내 잘못도 내 잘못입니다. 어떤 때는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를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다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우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잘되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말하죠.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라고 말하죠. 55장 1절에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죠. 복음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가를 아는 사람,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는데, 나만큼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 없는데, 나는 만족한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라는 사람은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들지요. 주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죠. 성찬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런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의로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요.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 삽니다. 헤롯의 손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지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말씀하죠.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해마다 봄이면 밭갈이를 다시 하듯이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마음 밭갈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성찬은 이런 마음 밭갈기의 최적의 시기죠. 답변 이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말씀하죠.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야 되죠.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뜨거운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성찬은 평범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이지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일이 되듯이 성찬도 반복하여 경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